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계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제2계명,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것이죠. 제2계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것의 실제적인 예들을 한번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96문, 97문, 98문을 연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답하겠습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97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98문) 그러나 성도들을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도 안 됩니까?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게 섬기는 방법에 대한 것이 제2계명인데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예배, 공예배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놨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고요, 평강을 누리고 또 용기를 얻는 것은 성경에 명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의해서, 방식에 순종하면서 기쁨도 얻고 평강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오래됐죠? 수천 년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독교 예배의 자세였습니까? 사람의 일상적인 필요를 자기가 딱 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얻고 싶은 감정적 만족을 딱 설정한 다음에 그걸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그것이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람이 자기 필요한 걸 받길 원하고 감정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부패한지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인간이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바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정리하자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충족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기쁨과 평강과 용기를 얻는 것이지 죄로 부패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결정한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충족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인간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제2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 역시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죠.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전통, 경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은 보지도 않고, 엄밀히 말하면 못 봤던 거죠. 성경은 사제들만 봤으니까 성경은 보지도 않고 마치 그림이나 성상이나 아니면 구전되어 내려오는 어떤 신앙 이야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예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의 하나님으로 균형 있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에는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또는 그 반대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격하고 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고 그저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마치 자기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방식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유행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혹은 100% 기도응답 받는 몇 가지 방법, 혹은 환난을 피하는 신앙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권위인 성경으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순종에 힘쓰는 것이지, 요구 목록을 들이민 다음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요구 목록을 100% 채워진다는 식의 종교생활,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또 환난을 피하는 몇 가지 방법, 성경을 보시면 기독교인이 환난을 만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방식이나 어떤 마음 자세나 인간의 각오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자가 신을 섬기는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꿈이나 환상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와 기적에 치우치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치유나 기적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선교지 같은 데서는 더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병이 낫고 어떤 기적을 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신앙의 사이드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편이고 도구로 섬겨놓은 것에만 집중하여서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은 전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자꾸 매달리다 보면은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 중심, 공경, 숭배,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제사, 제물, 절기 이런 데만 신경 쓰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역원들하고 같이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릇되게 신을 섬기는 것인지 성경의 내용을 면밀히 잘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